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신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의 그 중심 내용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패역하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또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생명이 되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이며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앞으로 계속 나눌 때에 이 중심 메시지를 먼저 이제 또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중심 메시지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에스겔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전하게 하시게 하셨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주제가 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고 또 결국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의 공격의 그 아픔 속에서 드디어 BC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전도 다 무너지는 폐허가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책망과 또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그 지속적인 어떤 범죄함,
또 돌이키지 아니함,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픔이라고 하는 또 고통과 또 책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런 책망과 심판과 아픔이라는 도구와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에스겔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어떤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한 짊어지게 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도달하며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전달되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긴 있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너희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떠한 슬픔을 당할 때에 또 아픔을 당할 때에 가슴을 치며 어떤 통곡하며 외치는 어떤 그런 소리와 또 노래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글들이겠죠. 그곳에 또한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그런 채찍질하신 또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들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의 말씀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무너뜨리시고 그곳에서 또 회복하시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곳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과 심판과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에스겔이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도 곳곳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들,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어떠한 특별한 죄악들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열거가 돼 있기는 있어요. 또 특별히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저지른 또 왕들과 함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산당과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거 앞에 절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또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스라엘의 죄악상의 모습을 보면 긍휼과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또 남들 그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것을 오히려 빼앗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음란과 또 방탕과 이런 모든 모습들의 죄악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런 죄악된 어떤 모습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종합하고 또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하고 또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할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을 두고 자신들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이라는 것이 결국 이 죄악된 어떤 본질적인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타냈던 어떤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인류 최초의 죄악이 등장하고 죄악이 나타났던 그 모든 모습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과 어떤 교만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 들어져 있는 것이지.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내 삶을 마음대로 통치하며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죄악된 죄악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있고 그 모습들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더러운 많은 일들을
하는 결과로 나타나신 것이지. 자,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또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나타난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자신들도 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욕망과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만 복종되어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시는 본어겐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그 에스겔서 36장 말씀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첫 시간 나눌 때에 우리가 그 서론 부분에 잠깐 나눈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은 그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바벨론 땅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곧 앞으로 무너질 말씀에 대한 예언도 이들이 받았고, 그러나 에스겔서 36장 같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참으로 어두움과 또 암울함과 또 여러 가지 슬픔과 힘듦이 이들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 같고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고 그들이 언제 다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캄캄한 곳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에스겔에게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발 강가에서 그냥 지냈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의 내용인 것 같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충격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서 어떠한 에스겔 마음속에 내면 안에 충돌이 일어나서 그것이 참 견딜 수 없는 어떤 힘듦으로 다가와서 에스겔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7일간 그냥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적인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자 이 에스겔의 마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단순히 에스겔의 마음만 이렇게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에 참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은 자유도 없고 또 하나님을 어, 믿고 나가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연약함과 아주 못된 모습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자신들을 지켜주시리라 또 함께 하셔서 그 누구도 그들을 쓰러뜨리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신앙의 관점들을 가지고 가면서 살다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큰 무거움과 아픔과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했었을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도 그렇고 또한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전하라 하신 것이. 그런데 이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내용의 메시지를 들어볼 때에 참 굉장히 독특한 점이 발견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정말 중심에 어떤 메시지가 또 함께 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기 위하여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대표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그 모든 거룩함들이 소멸되어져 버린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결국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우리의 노력도 또 우리의 의지도 또 우리의 어떤 행함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며 내가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안에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고토로 모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노력도 아닌 우리의 어떤 힘을 들여서 무엇을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중심 메시지가 임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열심을 내어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러함에도 그들은 막연한 어떤 그런 신앙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들은 선택받은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끊임없이 드러냈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절대 능력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며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그가 바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에스겔서에는 참 많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에스겔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그것이 흘러내려가며 땅을 적시고 또 그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살려내는 어떤 그런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전의 중심으로 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글에서 좀 이렇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좀 살펴본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제일 위에 있는 모습에 성전에서 어떤 물줄기가 가늘한 물줄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점점 그 물줄기는 크고 넓고 깊어져서 많은 곳을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줄기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된 그림이죠. 밑에 있는 부분은 보면 조금 약간 추상적인 어떤 그런 컨셉으로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성전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3절부터 6절까지인가의 말씀에 보면 천척을 잴 때마다 물의 깊이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1700피트 정도의 거리고 또 그거를 미터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500미터 정도의 거리마다 물 깊이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환상을 경험한 것이 처음에 이 에스겔을 인도한 그 존재가 에스겔을 인도하여 물을 건너가게 하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쳤어요. 자, 1700피트를 더 나가서 보니까는 이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1700피트를 또 지나서 가보니까는 이제는 이 물이 허리까지 이르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천척, 1700피트를 나가니까는 이제는 그곳에서 그냥 걸어 다닐 수 없고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의 깊이가 채워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이.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아나며 또 어부들이 그곳에서 금을 치며 풍요로움을 걷어낼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강물이 닿는 주변의 나무들마다 매달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이. 자,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내용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물이 흘러나감으로 땅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회복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도대체 어떤 환상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 그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6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 여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36장의 말씀과 또 그 4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조금 한 가지 그 시간적인 것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47장은 그 누가 보더라도 이 말씀은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갔다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 어떤 성전, 어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의 그 환상은 어느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컨스메이트 되어지는 그것은 아직 이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 47장에 이런 환상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풍요로움과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더 이상 죄악이 없는 생명의 풍성함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36장의 이 말씀, 아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이어서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역시도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완성될 어떤 그런 구원에 관한 말씀을 구원의 완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에스겔서 36장의 시점은 그와 동시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고토로 돌리시사 그들에게서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먹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도 그 초점을 맞춰 보아야 된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과 47장의 이런 시점에 조금 다름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신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신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구원임을 동시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미래에 회복되어질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도 받고 있지만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생애 속에, 이들의 그 세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졌어요. 다시 고토로 들어가서 수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그곳에 이제는 풍성함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지고 AD 70년에 또다시 멸망을 당하는 어떤 그런 아픔을 당하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이고 그림자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성전,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자 역할을 예루살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결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져요. 그러나 그 얼마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열매의 풍성함과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36장 29절로 31절에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경과 땅을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회복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땅의 풍성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행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강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에스겔서 36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자, 두 번째, 세 번째로 또 나눠볼 이 땅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인데, 자, 이 땅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중간쯤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물에 관한 표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네 개의 큰 물줄기가 각각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물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물이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럼 이 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관한 메시지를 참 많이 주신 것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 3장인가의 말씀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두 차례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물과 성령이라 하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뜻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물 세례가 반드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회중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어떤 그, 그 우리 기독교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이지, 그것 자체가, 물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결국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몇 차례 나눈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은 다시 새롭게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도 있지만 결국 위에서부터 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나누었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연합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면서 요한복음 7장인가의 말씀에 보면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라고 하시는 말씀. 결국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중심을 뜻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함으로 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이 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리라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이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냥 그 생명들에게 그 나무와 물고기나 어떤 것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은 생명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연관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곳마다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렸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또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여기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디자이어도 없는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도 그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습도 보여주지만 현실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된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 또 본질적인 어떤 메시지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우리 육신의 삶,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나누어 보았지. 세계관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The Christian Worldview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네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나의 세계관은 어디에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온전한 세계관, 온전한 어떤 나의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나의 존재의 회복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가 흘러져 나와요. 우리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과 원망과 악한 소리들이 너무나 자주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치 못한다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감사치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또한 나는 어디에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나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나의 위치를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과 죄악의 그런 모습 속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잘 돼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너무나 기뻐서 웃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일들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런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고 분리가 되어 하나님께로는 다시는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때로는 돈이 없고 건강이 무너지면 걱정이 돼요. 물론 그런 것도 걱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걱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였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져 내려온 생명이 내 삶을 터치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땅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의 흔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세계관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내 문제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었던 것이 문제였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으로 그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니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발견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져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가장 중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이런 풍성한 삶이 바로 나의 궁극적인, 나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건강의 무너짐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힘듦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또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모든 것이 풍성하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에스겔에 본 환상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닌 우리의 힘도 아닌 어떠한 우리의 행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또한 보게 하시고 땅이 회복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래서 성취되어지고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를 행하며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살아가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또한 난폭함과 또는 저주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입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신 이 회복에 관한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늘 있어 여러 가지 환경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잠시 잠깐 슬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신 이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들처럼 그러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선하신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으로 질병으로 연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에 하나님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치료함을 받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으로 파송되어 6일 동안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